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루는 어떤 부흥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조직들은 조직 생활을 하고 회사는 회사 생활을 하고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 11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부흥사가 교회에 아부 떨려고 하는 말 같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부흥 강사를 초빙한 교회는 강사가 와서 담임 목사가 하기 힘든 말들을 해주면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그 말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누가 대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1조 잘해라. 여러분 11조 헌금 뭐 이런 설교하면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설교하기 힘들어요. 근데 대신 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리고 왜 근데 새벽 기도를 잘해라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거는요, 새벽 기도가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효과 있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흥회 끝나고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흐뭇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필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이거를 받아들였나요?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새벽 기도 11조 담임 목사 잘 따르고 존경하는 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근본적인 세 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따지고 보면 그다지 막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물론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를 매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볼까요? 새벽 기도를 하면 마치 내가 막 신령해지고 오늘 하루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뭔가 더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여러분 그 유래를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 중에 이제 무속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들이 믿는 어떤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이런 거를 봤을 때
정한수를 떠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아침에 정성을 드리는 것,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이 무속신앙에서 사실 유래가 된 게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를 누가 창시했냐면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이 창시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개종하기 전에 이미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늘 하던 게 새벽에 일어나서 제단에 나아가서 귀신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 습관이 됐잖아요. 이거를 개신교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무속신앙을 기반을 했으니까 그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도에만 집착을 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1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가 아니라 12시 점심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성경적이니까 길선주보다 더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새벽 기도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확장해서 그럼 예수님 한 번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자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11조라는 제도화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이잖아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훨씬 크신 그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새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내고 안 내고는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 중심이 있느냐, 즐겨내느냐 이것이지 10의 2조면 어떻고 10의 10조면 어떻습니까? 두 렙돈 낸 과부는 다 드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1조처럼 어떤 딱 정해놓고 제도화시키고 교회에서 이걸 안 내면 뭐 직분도 안 주고 이걸 안 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말라기서 들어가지고 11조 하면 도둑질한 거고 11조 하면은 복을 곳간에 채우고 넘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이 개념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11조 조금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도둑질했다고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11조는요 지역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헌금입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일정 부분의 나의 수익을 계속 교회에 공급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역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섬기는 거예요. 헌신인 것이죠. 하나의 헌신의 한 형태인 거예요. 어떤 그걸로 나의 믿음이 뭐 어떻게 분량이 체크가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안 되고 복 받고 저주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육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1조처럼 누군가가 수익을 정해놓고 항상 해주면 교회는 안정감 있게 다음 사역들을 계획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솔직한 것이죠. 근데 무슨 뭐 하나님 복 받고 뭐 이상한 성경 찾아가지고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죠. 강요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 말을 따르는 것. 사실 담임 목사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 잘 따르는 것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것도 따라야 합니까?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에 대한 그 사랑이 지나쳐서 어쩔 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인 거예요. 목사건 일반 성도건 초신자건 상관없이 다 몸의 일부예요. 몸이에요, 몸.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대신 그 예수님처럼 구는 게 담임 목사예요.
자기가 머리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 안 듣는 집사 장로들 우리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와갖고 내가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담임 목사님 말 잘 듣게 내가 교육시켜서 보내겠다. 우리 교회 기도원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너무 도를 넘어서서 너무 무식하신 것이죠. 사실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다 지체예요. 은사에 따라서 각기 자기의 지체, 섬기는 분야가 다른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해석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고 담임 목사가 교회가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잘못된 일그러진 사랑과 존경은요, 결국 그 목회자를요 추악한 괴물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임 목사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조언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거기다 다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바른 신앙,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아닌 성도들도 그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일단 첫째로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상기해야 되고, 둘째로 1절 말씀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기 원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다는 그노시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다시피 오이다와 그노시스 둘 다 알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용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노시스는 이제 지식적인 전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들은 이걸 경험적으로 느껴보진 않았지만 지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예로서 이스라엘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조상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는 이것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2절 말씀에 나오는 주어인데요. 그 주어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 모세를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모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은 음식들을 설명합니다.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를 떠도는 유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땅을 개간하고 또 물을 대고 그렇게 사시사철이 지나서 열매를 거두고 그거를 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동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늘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개간할 필요도 없었고 또 물을 길어올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뭐 강 근처나 아니면 우물을 판다던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늘 농사 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은. 원래 여러분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너희가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자꾸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 개간해야 돼. 원래 이게 사람이 사는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저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인 동안 경작 안 했어요. 물이 풍족한 뭐 강가에 주둔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음식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신령한 물을 공급한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시에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다 죄인이었잖아.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으로 신령함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저주, 이 땅의 어떤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저주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함을 공급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바다를 통과함으로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여정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1절과 4절을 통해서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왜 이게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아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공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만약에 1절부터 4절의 말씀대로라면 고린도 교인들도 너희도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지. 또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그 멸망당할 수도 있는 이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7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때 아무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제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향연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이 이교도의 관습을 쫓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축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것, 이것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거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형태를 갖다 놓고 거기 앞에 절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향을 피우고 막 빌고 이런 것이 우상숭배니까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오늘날 광범위하게 신자들에게도 퍼져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근본적으로 지적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보다 훨씬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한번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우상숭배가 되는지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이 아파요. 물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도 손을 뗐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게 낫기도 합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전히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누군가를 떠올린다. 예를 들어서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요.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낫죠. 근데 여러분, 그 낫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낫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낫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안수해 줬더니 나았더라. 그럼 목사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목사도 내가 고쳤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끔 뭐 시중에 나온 책들 보면은 목회자가 혹은 뭐 기도원 원장이 내가 이런 사람을 고쳤다, 이거 간증문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책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막 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명석도요, 사람 고쳤어요. 이단인데. 이재록도 이단인데 사람 고쳤어요. 신유 은사 나타났어요. 여러분,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단들도 고쳐요. 그럼 고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단도 역사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여러분, 뱀, 주술사 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고쳐요. 병을. 잠시 물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귀신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파서 죽고 구원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양이나 형체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가 신령하다, 혹은 그것이 우리 집에 복을 줄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사진 막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 복이 들어오라고 문 앞에 북어인가요? 명태인가요? 말린 거 걸어놓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사진 걸어놔요. 자기 핸드폰에도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집에는 가족 사진이 있어야죠. 그 왜 걸어놓는 겁니까 도대체? 그 우상숭배, 명백히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통해서 뭐 집이 뭐 안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사람은요 그냥 스루 통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를 심취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가면요, 교주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교주가 쓴 글씨, 정명석이 쓴 글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재록처럼 뭐 물에다가 안수해갖고 그 물에 효능이 있어서 그걸 분무기로 팔고, 그러면 그게 막 막혔던 하수구에다 뿌리면은 그 하수구가 뚫리고 막 물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뿌리면 또 물이 나오고 이런 이제 사이비 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집에다가 누군가 사진을 걸어놓고 믿는 거. 큰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죠. 돈을 쫓고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마모니즘인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돈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사이언털러지 같은 거는 뭐 과학을 믿는 그런 종교인데, 과학이 뭐 어떤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설사 내가 하는 그 선행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행을 함으로써 나의 인기가 높아지고 내가 빛나고 내가 스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 우상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살아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게 만드는 나 자신,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음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이 그 내용인데요. 바울은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음란함에서 그치지 않고 바알브올을 섬기게 돼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요, 우상숭배로도 연결이 되어져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숭배와 음란이 늘 함께 있었던 지역입니다. 신당에서는 신당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과 음란을 즐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신령하고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죄의 문화가 가득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우상숭배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 간음을 즐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음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보통 심각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거. 저는 그 박진영 노래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되게 싫어해요. 왜 박진영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온통 다 어떤 성적인 어필하는 거에 막 집착을, 난 박진영이 좀 성중독자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노래 가사말로 쓰고 말이죠. 가끔 TV에서 이제 박진영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루는 그것도 뭐 밤 늦은 시간도 아니고 한 6시, 7시 됐나요? 그때 TV를 보는데 제 딸이 함께 보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이죠.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 딸이 그 내용을, 가사의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사들이 너무 경박스럽고 천해요. 그래서 듣기가 싫습니다. 근데 제 딸이 옆에 있는데도 뭐 막 그 성적인 표현들을 막 노래로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뭐 음악이니까 즐기는 거 아니냐, 뭐 예술적인 시선으로 봐달라, 뭐 이런 구차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을 앞세우면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 제끼는데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요, 강으로부터 온갖 오염 물질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거를 정화할 만큼 넓고 깊어요. 그래서 바다 안에는 다양한 어종도 있고 미생물이 존재하잖아요. 그것들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오염수들을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 빼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문화는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도 있지만 죄의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강에서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염된 것들이 같이 떠내려오는 것처럼 순수한 것 위에 더러운 것들이 덧입혀져서 함께 몰려 들어와서 그곳에 고여서 뒤섞이는 곳이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바다처럼 거대하고 넓기 때문에 다 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 주변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도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가짜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진짜 뉴스랑 막 뒤섞여 가지고 우리한테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보처럼, 진짜처럼. 그 플랫폼 안에 다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 딸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백두산이 5년 안에 폭발한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어? 이랬더니 유튜브에서 그랬다는 거야. 가짜 뉴스야. 이렇게 말했더니 유튜버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유튜브가 애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애들은 그거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또 문화적 상대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잡고 말이죠. 그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문화라는 홍수 속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떠내려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분별하고 내칠 건 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들고 짧은 길, 에돔을 거쳐가면 엄청 빨리 가거든요. 일주일이면 가요. 그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돌아간다라는 불평을 하면서 결국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짧은 지름길, 왜 이걸 놔두고 광야로 쭉 돌아서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100% 믿었다면 그들 입에서 그런 불평이 나왔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우리가 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조건 맞다라는 것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니 왜 짧은 길 놔두고 일로 가? 이렇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다 사해 주시니까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어떤 프리 패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히려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 의심하고 시험하게 하는 것, 시험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멸망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하되 되돌아보는 것, 이것과 나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막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믿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믿는다 치자 뭐 이런 식의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언제나 사탄이 뿌리는 의심의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일만 생긴다면 여러분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더 어렵게 돌아가게 만드시거든요. 그럴 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금요일에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와 어떤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됐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빠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역을 하면 조금 모이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 물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실시간 예배 드리다 보면요, 뭐 참여자가 2명, 1명.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막 4명, 5명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흥분하게 돼요. 그런데 1명, 2명 있으면 우리 가족 예배가 됐구나 이러면서 또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 설교하고 싶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첫 단추를 잘못 깨요. 부흥하고 싶어 하니까. 단 몇 사람이 모이면요, 그 사람들 만족시키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제자 훈련도 하고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별짓 다 합니다. 사람도 얼마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니까. 그래야 빨리 부흥하니까. 그래야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설교할 맛도 나고 내가 목사로서 뭔가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잖아요. 전 이런 부분에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뭐 프로그램 만들고 제자 훈련 빡세게 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교회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있지 별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이벤트도 없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시험하게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말이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편하고 성공이 보장되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목회자가 한 사람씩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까요? 기왕이면 돈 있는 집사 장로들이 좀 와서 돈 좀 대주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어필해서
수평 이동하면 한 방에 뜨잖아요. 몇백 명 모이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돌아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자들이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원망이었습니다. 늘 원망, 불평. 그들은 조금만 뭔가 불편해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서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종살이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떤 전염병을 일으켜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거룩과 성결함, 그런 삶에 대한 겉면으로부터 늘 자기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순종했죠. 심지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당을 지었어요. 여기서는 이게 된다더라. 저기서는 저게 된다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고수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멸망이라는 매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특정하고 있는 원망이나 불평의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기를 가르쳤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분 확대 해석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다,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세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도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나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도 또는 교사, 섬기는 사역자들이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상태의 직분이나 권위 이런 것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리더나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반하는 식의 어떤 주장이나 그런 리더로서 갖는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망의 종류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원망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내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불평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감사가 넘쳐야지 원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풀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요셉은요, 먼 미래에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낼 것,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인구가 200만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은 몰랐어요, 자신의 미래를.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죽을 뻔할 때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법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잘 포디발의 어떤 집사로서 잘 자리를 잡나 했더니 포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누명을 쓰고 애굽에 또 종살이를 해야 됐잖아요. 그렇게 십수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도 요셉은요, 자신의 미래를 몰랐고 그 현재에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훗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는 원망할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로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멸망을 일으키지만 감사는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빗대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한 우상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원망하는 문제.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일으켰고, 그리고 오늘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각성하고 그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본보기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이 본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는 멸망 선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깨우침을 원했던 것일까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구원에 있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서 내가 멸망하는 줄도 몰랐던 것처럼 깨우치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난공불락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신자 같은 삶을 살지 않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큰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싸구려 복음이 난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고백인 것이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뿐이에요. 확신은요, 주님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확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확신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죽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백보자 심판 때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인지하고 오늘날 바울이 권면했던,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음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주님의 시험에, 주님을 시험하고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과 성결을 통해 주님 앞에 늘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확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